출애굽기 4장 이 앞에 4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 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몇 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아뢰되 그러나 보옵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리이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더라. 2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아뢰되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세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세상에서 능히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는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후에는 이제 구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가 되자 이렇게 잠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막대기가 나오거든요. 막대기가 나오는데 이 막대기를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막대기는 이제 몇 가지 어떤 용도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수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다른 이방인들 민족이나 왕을 데려다 쓰세요. 그럴 때 이제 막대기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막대기가 있으면 요새 아이들 이렇게 요새는 안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막대기로 때렸잖아요. 해초를 때렸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채찍 수단, 징계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볼품 없는 도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상징할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대기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드신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 특히 이제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가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그 막대기, 지팡이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주님이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기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막대기로 쓰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랬다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랬어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렇게 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때 오셨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동영상이나 영화를 보면은 정형화된 예수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혹시 또 여러분들 또 헤맬지도 몰라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건 이 화가들이 그게 언제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 때인가 그 화가들이 이제 그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그림이 그렇게 형상화가 된 건데 거기서 분명한 건 잘 모르는데 장발은 아니었다. 장발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발이었다면. 어쨌든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약 그 정도로 잘생기신 분이라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 썼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예언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여러분들 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3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모양이 나오는데 연한 싹 같다 그랬어요.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연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게 뭐가 볼품이 있겠어요, 여러분? 물이 풍성하고 기름진 곳에서 나와야 나무도 건실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모양도 없고 모양이 없다 그래요. 모양에 생김새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좀 볼품이 없다는 거죠. 용모의 아름다움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의 용모의 아름다움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는 거 보면 예수님 멋있어요. 어떤 면은 좀 여성화가 돼서 좀 문제지. 여성화가 됐지 약간. 여성적으로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나다나엘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세상 기준으로는. 뭐 배운 게 있어요. 그 나사렛 동네에 있죠. 그 아버지도 그렇죠. 어머니도 그렇죠. 목수일 배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볼품없는 것을 상징할 때 막대기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니까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이제 싸우러 나가잖아요. 하나는 여기 뭐야? 어린 다윗이 가져간 게 뭐였습니까?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이 지팡이인데 이걸 보면 그 뒤에 또 보면 이걸 뭐라 하냐면 또 막대기라고 얘기해요. 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이 막대기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 목동 역할을 하는 사람,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이걸 이제 때로는 어떤 그 동물도 쫓아내고 또 이걸 이렇게 양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 지팡이가 있었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요새가 되면 이렇게 이제 등에다가 메고 다니는 거,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게 니크사쿠, 이게 일본 말인데 니크사쿠. 배낭. 배낭 같은 거 제가 잊어버려. 배낭 같은 거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이제 먹을 거든지 뭐든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휴지를 넣든지 뭐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걸 뭐라냐면 목자의 자루라고 그랬어요. 자루.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목자의 자루, 백.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은 짐주머니라 했어요. 뭐를 이 조그만 짐을 넣는 주머니.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꼭 가지고 다녔어요. 자, 막대기, 지팡이,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다닌 거예요. 어떤 목자의 자루.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하나, 무린매. 무린매를 가지고 다녔어요. 필수적인 게 이게 3개 가지고 있어요. 무린매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무린매는 뭘까요? 무린매는 뭐냐면 이 돌을 넣고 이렇게 휘휘 돌려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석기, 큰 기계가 아니라 작은 어떤 투석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새총 같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애들 안 쓰지만 우리 때는 이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Y자형으로 만들어 갖고서 양쪽에다가 이 고무줄을 달아 갖고 뒤에 이렇게 여기 조그만 돌을 딱 끼워 놓는 걸 갖고서 탁 하면 탱기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봤죠? 안 해본 사람 대부분이니까 나이 든 사람은 다 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고무줄 세총인데 이거를 이제 팔매라고도 하죠. 팔매.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필수였어요. 목동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써먹은 게 뭐죠? 골리앗 싸울 때 써먹은 게 무림매였어요. 무림매를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이 오거나 뭐 이리가 오거나 그러면 뭐 돌로 해서 들어는 도망가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거인 골리앗 앞으로 가니까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무슨 진보다리 하나 들고 무슨 새총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으니까 이제 보고서 이제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야, 너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내가 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인이, 그 큰 거인이 그 조그만 애가 그걸 가지고 나오니까 야, 너 막대기 가지고 내가 개야? 개 쫓으려고 막대기 가지고 나온 거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쓰셨느냐면 그거 아주 보잘것없는 그걸 쓰셨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 막대기 그렇죠? 목자의 자루도 그렇죠. 또 이 새총 같은 거 이게 무림매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느냐? 이런 처음에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른들은 다 뒤에서 뭐 겁먹고서 말이에요.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고 근데 다윗만 나왔잖아요. 어른들은 쳐다만 보는 거예요. 예?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다 겁먹고.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야, 너 그래도 아무래도 그 거인에게 나가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새총 가지고 무슨 막대기 하나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자기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근데 자기 칼을 줘요. 예? 그래서 이 최자 이거를 가져가서 싸워야지 저 거인하고 어떻게. 그러더니 이 다윗이 그걸 입어보잖아요. 입어봤죠? 입어봤더니 뭐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가분수도 이런 가분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벗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먹히기가 쉬운 거죠. 여기에 큰 어떤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려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다 써.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익숙하게 쓰던 것을 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에 떨어져 있는 돌만 주워요. 돌만. 그 돌도 흔한 거예요. 여러분 흔한 거예요. 무슨 돌이 아니라 어디 금광에서 캐낸 금덩어리도 아니에요. 갈고 닦은 다이아몬드도 아니에요. 돌덩어리. 그것도 매끄러운 돌, 아주 작은 돌이요. 작은 돌을 5개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쓸 때는 하나만 쓰잖아요. 하나. 여러분, 그 작은 돌, 그 무림매를 통해서 빙빙 돌려서 날아간 돌이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서 그 큰 골리앗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물론 평소에 다윗이 그런 연습을 잘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울 왕도 겁먹고 지금 못하죠. 거기에 신하들이 한두 명입니까? 힘께나 쓰는 장군들 많았죠. 근데 다 숨지고 뒤에서 있어요. 누가 나섰어요? 젊은 어린 소년이 나섰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주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문제는 그 작은 돌, 작은 소년, 작은 막대기, 예? 그 보잘것없는 새총 같은 거, 그 무림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에 쓸까? 그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뭐라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느냐? 왜 모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한테. 예? 하나님의 그 왕국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거 없는 것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너희들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혹시 저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없어서 못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 중에서 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거기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정도 모이고, 뭐 어른도 모이고, 어머니도 모이고, 아버지도 모이고, 누나도 모이고, 형도 모이고, 다 모였는데 아무도 도시락 내놓지 않았어요. 뭘 안 가져온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아이만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 그 어른들은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찾아보라고 하실 때, 그 아이는 자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고 내어놨어요. 이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은 거죠. 들림받게 된 거죠. 이런 보잘것없는 막대기, 그 거인은 새총을 주의한 게 아니에요. 이 무림매를 주의한 게 아니라 저 어린 것이 막대기를 들고 왔는데 막대기로 나를 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내가 걔를 쫓으려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와 같은 그 무림의 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훼손했던 그 거인은 정수리 중앙에 맞고,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잘했어도 그 큰 거인의 정수리에 맞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네. 여러분 다른 데 맞을 수도 있어요. 딱 한 번 맞아서 쓰러져야 되거든요. 만약 어디 한번 다른 데 어결에 이렇게 맞으면은 5월 승만 더 내가 더 골치 아프다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더 화가 나서 더 어린 닭이 진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꼼짝 못하게 한 방에 딱 정수리에 맞아서 꼬꾸라졌어요. 이거 나중에 다윗은 칼도 없잖아요. 칼도 빌려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제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하고 잠깐 나누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이냐, 사는 삶이 남은 삶이 누구 다 각자 남은 삶이 있는데, 남은 삶은 이제 우리에게 자연수를 허락하시면 남은 삶은 다 틀리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은 삶은 다 틀리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거의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아직 나이가 많아서 조금 먼저 가실 분들이 아니라면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하고 뭐 몇 사람, 한두 사람 더 만약 증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삶이 남은 삶이 똑같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똑같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그럼 여러분들이 작든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남은 삶은 똑같아요. 만약 그게 맞는다면. 어린 청년들이라고 나는 아직도 저렇게 늙으려면 시간이 많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가 똑같거든요. 그 삶을 삶은 똑같잖아요. 그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드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나시린처럼 온전히 여러분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린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다 이 땅에서 생활을 다 하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맞춰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나실린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또 그렇게 머리 길고 살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하게 무슨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뭐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헌신한다고 그래서. 그냥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쓰신다니까요. 어떤 방향이든 어떤 경우든 다 쓰세요. 그게 크게 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든 크든 다 이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처럼, 작은 물맷돌처럼, 작은 이 막대기처럼.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늘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건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자, 여기서 막대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손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저 같으면 징그럽게 손재주가 없어요. 못을 바꾸면 못이 튕겨서 나와. 나한테 대들어요. 손재주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도 집 짓는 게 제일 걱정이라니까 지금. 근데 이 보면은요, 뭐 손재주 있는 사람 보면 나무를 툭툭 잘라갖고서 그거를 탁 이렇게 해갖고서 뭐를 만들고 집도 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싱글하게 공부를 해도 음을 못 맞춰. 응? 그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 어떤 사람은 싱글하게 연습을 해도 음을 못 맞춰.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 아주 음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 오시면 성령께서 뭐 주신다 그랬어요? 선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달란트와 이 성령의 선물, 은사가 다 있어요. 적든 크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주님께 드리고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얘기하면 나도 대단한 그런 지식도 없고 대단한 배경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임예찬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임예찬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금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거 아멘을 하잖아. 현이는 아멘이라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했냐? 최광주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른들 수 있고 아이들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는가. 예?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자, 오늘 여기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막대기밖에 없어요. 막대기. 막대기는 왜 막대기를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궁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그리고 이 의기를 이제 의협심이 나가서 자기 민족 살린다 그래서 살인했죠. 도망갔죠. 도망가서 거기가 미디안 땅에서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목축업 했잖아요. 그때 뭐 필요한 게 뭐예요? 양떼 이랬잖아요. 필요한 게 뭐예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지 이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예수님 자꾸 얘기하니까 나 못 쓴다. 나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도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이제 나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겠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물으세요. 그랬더니 목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 또 이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아래되 막대기니이다. 막대기 하나. 이걸 쓰신 거예요, 주님. 이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전부. 야, 홍해를 갈라라. 막대기를 들고 외쳐라.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거 막대기를 던지니까 막대기 던지니까 뭐가 되냐? 뱀이 됐어요. 뱀. 여러분 그냥 막대기 던져도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또 그게 꼬리를 잡으니까 또 막대기가 됐어요. 자기 손에 막대기가 됐어요. 자기 손에 막대기가 딱 이제 됐어요. 근데 조금 전에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 막대기가 뱀이 됐어요. 뱀이 돼서 움직였어요. 네? 여러분 이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네? 계속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해서 엄청난 일을 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막대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볼품 없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나다나엘 무슨 거기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그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문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어요. 정말 막대기 중에 막대기를 우리가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이 주신 우리 생명수를 마셨다면 이제는 뭐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가 뭔지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말하라. 이게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회중들이 그냥 물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막 대들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막대기 있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지니 이처럼 너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 급한 건 뭐냐면 물을 내는 거예요. 좀 목말라서 백성들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엎드렸을 때, 여기 6절에 보면은 모세 아론이 이제 회중이 성막문에 이르러서 얼굴대가 엎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 막대기 가지고 있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석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상징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게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목말라서 난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라 하냐면 너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쳤더니 물이 솟아났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이게 침을 당했어요. 그때 물이 솟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정말 매를 맞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죄 없는 분에게 엉뚱한 죄를 쓰시고 그분을 징계하셨을 때, 그분을 치셨을 때 그 반석에서 반석이 깨지고 물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막대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반석에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원래 이 백성들이 너무 못되게 구니까 너무 감정을 잘 정리를 못하고 너희 반역자들아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야만 하냐 이렇게 그냥 화가 나서 말해야 되는데 막대기를 들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두 번 딱 쳐버렸어요. 그래도 물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끝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징계를 받잖아요. 말만 하면 돼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깨졌어요. 한번. 그래서 말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이 반석 깰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막대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만 가지고 있으면 반석에게 말씀하시면 다 나와요. 여기 뭐라 하느냐면은 반석에 말하라. 그래야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가져다 줘라.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누가 가져다 줘요? 우리가 그 모세가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이처럼 너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서 마시게 할지다.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깨진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마셨다면 마신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석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말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그 놀라운 일을 해요.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가 있다면 그 막대기를 위해서 막대기를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재능이든 여러분 은사든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막대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달란트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은사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보잘것없이 쓰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아예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내놓지 않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때로는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이제 택하시고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대단하게 쓰임받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저 모양으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지체들 각자를 주님의 막대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진사님 나오세요.